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션 가진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오늘 현장에서 누리는 작은 헌신과 작은 응답이 전부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오늘이 영원 전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운동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현장에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개학 준비입니다. 또는 현장 준비입니다. 본문도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 갈 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네, 학교 현장 살릴 응답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녹화는 제가 휴대폰으로 따로 하고 있는데 아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줌 녹화는 고등부 계정에서는 제가 하지를 못하고요. 네, 따로 그 줌 계정은 이게 제 개인 계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따로 녹화를 호스트로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으로 대신 녹화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휴대폰 녹화된 거 가지고 유튜브 올려가지고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꼭 해놓을게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두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제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죠. 이때를 두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전부 응답으로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겪어야 되냐면요,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주소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있고 가나안 땅 앞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전쟁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사단은 뭘 하고 있냐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거짓말을 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 가지 불평, 원망, 불신앙을 심죠. 이렇게 해서 자꾸 실패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싸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방학 끝자락이 이제 방학이 곧 광야고 방학의 끝이 이제 광야의 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는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학해서 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예요? 전쟁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모든 여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요 내용이 학교 현장 개학했을 때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다른 많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학 얘기를 하지만 개학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많은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많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들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일부 예배에서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하고 가라. 이 새로운 각인부터 먼저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1부 앱의 메시지였습니다. 2부 앱의 메시지는요,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앱의 메시지는요, 영적 흐름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면서요, 오늘 강단 메시지면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본문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통해서. 이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고별 설교 중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각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후대에게 각인시키겠다. 모든 백성에게 각인시키겠다. 반복해서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부 앱의 메시지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 믿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잖아요. 9가지 흐름 바꾸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5가지 확신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도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해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전부 속아가지고 전도 어렵다,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렘넌트는 속지 마라.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요 얘기만 할 겁니다. 렘넌트는 속지 마라. 학교 현장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공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대학 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대학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현장도 어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짓말 믿지 말고 새로 각인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각인시키기 때문에 이것 뒤집고 우리는 새로운 각인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새로 각인해야 되느냐? 400년 만에 회복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응답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요, 400년 동안 없어졌던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느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죽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모세는 400년 동안 끊어졌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요셉 이후 400년 동안 상실되었었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과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과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기록한 인물이 모세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거 이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400년 동안 없어졌던 복음을 다시 찾아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없앨 수 있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없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여기에서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러면은 4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다. 우리는 그렇게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가 어떻다. 내가 이제 능지가 어떻다. 내가 좀 센스가 어떻다. 내가 인싸력이 좀 어떻다. 내가 배경이 좀 어떻다. 우리 집 재산이 좀 어떻다. 전부 그 소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봤을 땐 진짜 웃기는 소리거든요. IQ가 높다 낮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IQ 얼마나 높은데 한 130 됩니까? 140 됩니까? IQ 낮다 얼마 됩니까? 한 뭐 98 됩니까? 100 됩니까? 하나님의 IQ는 얼마예요? 무한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지식이 된다 안 된다 이 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IQ 150 넘어가지고 멘사클럽 들어간다 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암만 해봐야 150이잖아요. 하나님 무한대라니까. 왜 우리가 엉뚱한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그 포지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세는 원래 하나님 처음 부를 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니까 야씨 그 지팡이 던져봐 이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잖아요. 다시 잡아봐 이러니까 지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자 됐지 내가 봤지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진짜 함께하는 증거 보여줬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데 모세 뭐랍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거든요. 싸가지 없게 얘기하죠. 얼마나 낙심됐으면 얼마나 자꾸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눈을 봤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데 이러니까 이 새끼 확 그냥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정신 차리죠. 더 안 가, 더 이렇게 막 짜증나게 하면 죽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비로소 깨갱하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안 흔들리고. 무슨 말이냐?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둔다니까요. 여기 왜 합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다 안 된다 소리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뭐가 진짜냐?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한 그 대열에 서 있는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똑똑한 거 다 합쳐도 재앙을 못 맞거든요. 그 잘난 거 다 합쳐도 지금 오는 저주를 못 막거든요. 개인의 실패를 못 막는다니까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 와서 시달려서 죽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거예요. 복음 회복한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아니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700년 만에 복음 회복하고 이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선포한 그 이후 700년 만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회복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중세시대거든요. 근데 복음 회복한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루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터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500년 지났어요. 복음 있냐? 현장 가가지고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복음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복음 있습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귀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거의 대부분 교회 복음 말 안 합니다. 소수 복음 얘기하는 교회 있는데 대부분은 복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소수 복음 얘기를 하는 교회조차도 오직 복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냐? 환경보호 이런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그 대한민국 만세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남북 통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나쁜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재앙 막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00년 만에 회복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서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대열 속에 선 자로서 비밀을 가진 자로서 500년 만에 회복한 4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있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에게는 오직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속으니까. 여러분 속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속을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 잘난 게 있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염려 안 합니다. 저는 진짜 걱정 안 해요. 왜? 나는 이 대열에 섰거든요. 내가 이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대학을 어디 가냐?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갈 만한 대학 보내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못 갈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간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이 대열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400년 만에 회복한 복음 가진 모세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은 전부 유일성 응답들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특히 성막을 통해서 주신 증거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두고 재창조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축복을 두고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실 것이다. 참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거짓말 속지 말고 내가 누구냐? 4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 가진 대열에 선 사람이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력 가지고 여러분의 차별되는 능력 가지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 붙잡아요. 나는 그 복음 회복한 대열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부 예배입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딱 보면서 지금 고등부 예배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시켜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사단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 학교 현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 만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쳐야 된다면, 두려워가지고 좀 피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피해야 됩니다. 불신자 안 만나고 세상 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불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불신 현장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현장을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시고 이 시간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은 영원 전과 영원까지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 오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 세워야 되거든요. 왜 교회 세워야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 할 거거든요. 그게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연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필연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절대성이다.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포인트는 각인 그리고 싸움입니다. 새로운 각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붙잡고 현장 들어가라. 현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불신자 만나기 전에, 불신자 세상으로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각인부터 제대로 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올 수밖에 없는 거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서 우리는 교회 세울 겁니다. 현장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현장에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지는 꿈을 꾸세요. 나는 이 응답 받겠다 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적 싸움 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가지 발판 발견하게 하셨다니까. 10가지 비밀 발견하게 하셨다니까.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다 발견하게 하셨다니까. 이거 가지고 광야길이 전반 되게 고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되게 어려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을 찾아내는 기회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최고의 기회.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기회였어요.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자리가 지금 광야였다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들이 있더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모세가 나도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안 돼 라고 말씀하시나요. 응, 아니야. 너는 갈 수 없다. 비스가 산에서 구경만 하고 천국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되게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되게 불쌍했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 무리바물에서 그 싸움만 안 했으면은 백성들하고 다투고 뭐 이런 일만 안 했으면은 되게 괜찮았을 건데 하면서 혼자 그랬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 번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모세가 하도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짜증을 내거든요. 하나님, 이거 백성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발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죠. 그래, 반석에 대고 명령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반석에 대고 물 나오도록 명령을 하려고 갔는데, 메시지 하려고 갔는데, 아니 보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이렇게 쌉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옛날 말로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빡 돌아가지고, 야, 이 불신앙하는 짝자들아, 야, 언제까지 계속 불신앙할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한번 내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쳤어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그 옛날 방법이거든요. 옛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물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왜 말대로 안 했니?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맡기고 너는 천국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모세의 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모세 되게 안타깝다. 그 실수 한번 삐끗하지만 않았으면 가나안 땅 가서 좋았을 건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아 진짜 실수하면 안 되겠네,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실수한 것도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 다 해내면요,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겁니다. 모세를 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모세 바라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모세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그건 모세 자기에게도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필연적인 응답을 모세 대신 여호수아 갈렙,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할 거잖아요. 가서 뭐 할 건데 또 새로운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고 살리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2부 예배 메시지 결론이었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부 예배 말씀 뭐였습니까? 에스더가 미리 본 것 그랬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기다림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더 2장 10절에 함부로 종족 말하지 않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흐름을 알고, 요 복음의 흐름을 알고요, 이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날뛰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사단의 전략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답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단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사단한테 완전 잡힌 정치인 하만이 유다를 말살하려고 하는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위기, 이 문제가 에스더에게는 어떤 시간표가 됩니까? 미션 찾고 기도 집중하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남기는 시간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는데요. 이 열매 맺는 시간표가 원수 세력은 무너지고 원수는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다민족 살리는 전도 선교 문이 열리고 그리고 후대에게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왔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요 결론이, 요 열매가 여러분한테 맺어질 거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가세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문제 또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세요. 그 일어날 학교 현장 살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림으로 미리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현장의 정예 요원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막 실미도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북한에 침투해 들어가서 김일성 암살하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을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사형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평양 바로 파고들어서 김일성 암살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남북한 평화 무드가 되니까 이 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폭동 일으켜가지고 뭐 청와대로 진격한다 이러다가 결국 이제 사살당하고 이랬죠. 그런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적군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정의의 요원이다. 우리식으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표현하면요, 여러분 평양 가서 주석궁 들어가가지고 김정은 목을 딸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정의의 요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고 당초 뭐 김정은 잡으러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어디에? 학교에. 어디에? 대학에. 어디에?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학교 현장, 대학 현장 또는 산업 현장을 두고 우리는 가서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승리할 거거든요. 그것을 두고 정의의 요원으로 지금 담금질 하시고 정의의 요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미리 그림을 딱 그려놓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현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말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하는 속임수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뭐 학교로 간다. 부담스럽죠.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지내야 된다. 부담스럽죠. 선생님도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야 된다. 이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으면 정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복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답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 답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 들어가세요. 시간표 올 거거든요. 시간표 올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가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응답 문을 여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계약 준비하시면 돼요. 올해 포인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바로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3일절이야. 하루 더 쉬잖아. 하루 더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오늘 밤 내일 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칼 제대로 갈고 그리고 현장으로 당당히 가십시오. 평안하게 가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영적 싸움 하면서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이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에게 흐름 바꾸는 응답이 올 겁니다. 현장에 사단이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가 영적으로 미리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미리 결박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현장 가니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어가지고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영적 흐름 바꾸는 응답 통해서 정복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인세로 해라. 그죠? 내가 누구냐? 복음 회복하는 그 대열에 있는 사람. 이거 가지고 각인세로 하고. 우리는 뭐하러 갑니까? 싸우러 간다. 내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적 싸움 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갔어요. 내가 다락방 한 10개씩 열고 그 다락방 10군데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 돼야 되겠다. 이거 그림 그리고 갔어요. 그냥 딱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 수준, 환경, 상식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니까 얘기하죠.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못했는데 얘기한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제가 체험해봤고 제가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랩런트한테 전달하니까 랩런트도 하더라고. 되더라고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림 그리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 문 여시더라니까. 저는 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 속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학업 속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새로운 각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주셔서 영적 싸움을 하며 당연 필연 절대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답과 그 능력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능력, 미래 응답을 현실화시키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제 가게 되는 학교 현장, 또 가게 되는 모든 업의 현장, 기능의 현장, 학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있으며 원수의 세력은 이미 결박되어 쫓겨가 있으며 영적인 흐름은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 위해 또한 귀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위해 오늘 밤에도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